이어서 헤데르 후편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예전의 돌과 기초를 제거하고 준비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위에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그분 위에 놓인 기독교의 의복은 어떻게든 제거될 것이다. 바른 정체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방 나라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르게 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코19 위기는 그분에게 돌아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종의 울림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쟁의 남자가 오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지금 심판의 전쟁의 남자로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방의 나라들은 왕의 왕 주의 주이신 분께 어떤 의복을 입힐 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해야만 한다. 이분은 맞지 않는 옷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아가 되셨다. 이방의 나라들은 그분의 평화협정에 응답할 것인가? 먼저 편애했죠. 말씀 나왔습니다. 에돔 즉 에돔이라 불리는 로마 제국과 또 콘스탄티노플에 대항해서 선포된 칙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에돔인들 사이에서 먼저 설립한 에돔의 종교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유대성을 다 잘라버린 그 시간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카톨릭이 나왔는데 또 거기에서 나온 마틴 루터 이분이 또 여기서 개혁하고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서 나와서 원래 그 뿌리에 접붙여진 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서 마틴 루터가 유대인 엄청 대적했죠. 이렇게 한 이 에돔의 종교를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 그분의 보복하실 것을 에돔 위에 쏟으실 것이라는 거죠.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의 정체성, 진짜 의복을 나누어 벗겨버린 것은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고 기독교가 예수와의 궁극적인 적이라는 그 개념은 많은 독자들에게 불쾌하게 하며 이 책을 내려놓게 만들 것이다. 놀라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적으로 오신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면을 보자는 거죠. 이사야는 에돔 앞에 글자 맴 히브리어 알파벳 맴을 놓음으로써 메시아가 에돔으로부터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방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에돔인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계신다. 기독교를 에돔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가슴에 아주 소중히 간직한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을 파괴하실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가는 모세의 삶에서 보자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는 양이 많아서 좀 적지 않았는데 모세가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는 이방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자랍니다. 애굽에서 성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왔는데 이 속에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으로서 거기에 있는 애굽의 악한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고 또 애굽인들 중에서도 또 정결한 그런 거룩한 영혼들로서 나올 자들을 같이 나오는 이 일을 하신 것을 예수님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유대성이 다 잘려진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성과 예수님이 세웠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잘려진 그 안에서, 교회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은 성장하고 사랑받는 분이 되었지만 그 원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시스템을 파괴하시면서 그 안에서 진정하게 또 꺼내실 부분, 회복시킬 부분, 바른 정체성 회복,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준비의 첫 번째 과정의 행동이 지금 26장 20절에서 2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치러 오시는 그분 앞에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 접붙여진 자들, 그들을 자세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피할 길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아도나이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코일9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진노가 지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이사야의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격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격리보다 더 초월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라. 구원의 때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나가시기까지 잠시 동안 너 스스로 몸을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그 명령의 레크를 강력하게 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라고, 들어가라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장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그 목전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지날 때까지 좀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숨어 있으라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 전에 부름받은 그런 대기실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헤데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토라 공부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종 토라 공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토라로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헤데르 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숨기는 행위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이야기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숨어 있었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이 헤데르로 들어가는 것도 그 불로부터 빠르게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부짖는 그런 것처럼 부르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그곳에서 나와서 헤데르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 전에 거룩한 영혼들의 그 식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그러나 지금은 이 불꽃들은 영혼들을 말하는데, 이 불꽃들을 초청을 통해서 그들이 뿌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헤델의 방해라는 뜻이 원래 은혜와 심판과 자비의 그 뿌리를 통한 그 불꽃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방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뿌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꽃의 상승, 영혼들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 모든 그 불꽃들이 상승하면서 외부인들에게는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부인들은 거룩한 이런 것과 연합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샤피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심판의 시대로 변화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헤데르로
그 상승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심판을 향한 변화의 시대에 그 시험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깨닫고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충만함이 되면, 헤데르가 채워지면은 그 문은 닫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영혼들이 그 신적인 근원으로 다시 돌이키고, 문이 닫히기 전에 또 그 헤데르로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가능성과 기회를 주시면서 그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지금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상승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상승하는 자들을 추려나가기 시작하는 마지막 그 과정에 살고 있고,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메시아의 뿌리를 통해 신적 근원으로 돌이켜 상승하기를 선택하는 불꽃들에게, 영혼들에게만 지금 한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악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닫으라는 것인데, 이 비밀스럽게 너 스스로를 숨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와 선한 행실은 이 완전한 구속이 오기 전에 다가올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선한 행실이. 자, 이 비유적인 문의 상징적 의미와 문이 닫힌다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문이 닫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척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그 장소에 숨기는 것은 행동을 동반한 회개, 행동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행실, 또 미츠보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서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행동은 뭔가 하면 악한 눈, 악한 말, 악한 경향성, 악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악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구속 이전에 오는 그 고난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고, 악을 거절하고 테슈바, 회개하고 회개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토라를 행하는 이런 것만이 우리가 그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이렇게 막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데, 지금 이 말씀의 왕국은 누가 이루게끔 하느냐, 이것은 이 왕국을 담고 있는 거룩한 불꽃은 영혼들이죠. 의인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들 안에는 이들을 위한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부터 오는 그 심판과 같이 외부의 영향력에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 영혼들은 숨고 그 심판이 지날 때까지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헤데르가, 그 방이 올라오는 불꽃들이 다 채워질 때, 이 문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인들로부터 다시 닫혀버릴 것이라는 것이고, 외부에서 불결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와 선한 행실로 문을 빠르게 닫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것이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그 안에 보호된 자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영혼들은 에돔에 속한 외부의 악한 힘으로부터 구별되고 정결케 되어진다. 이 정결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 사이에 명확하고 분명한 구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왕국은 닫혀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면서 누군가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문을 누가 여는가? 이것은 신적 근원으로 돌이키고 상승하여 자신을 구별하기로 결정한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이다. 이방의 남은 자들이, 교회의 남은 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정말 다윗의 왕, 제대로 그 정체성을 회복한 그분을 통해서 그 헤데르 킹덤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악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선한 행실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숨기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메시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왔고 스스로 증명하는 그 외부인에 대해 복수와 그 심판의 옷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쉐키나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과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집의 정체성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코19는 우리를 밀실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로서 이방 나라에게 다가왔다.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연합하자. 폭풍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행동은 이미 예정된 재앙의 혹독함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책을 쓰시면서 굉장한 그런 정말 단호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축복된 그런 분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무나 쓸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어느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로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실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속에는 그런 에돔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 대적하려는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이방인이 역사상 계속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또 그 이후에 유대성 잘라버린 그 로마 제국, 그 콘스탄티누스 이런 것들 또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하려는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돌이켜라 이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못 믿는 신앙,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되길 원합니다. 샬롬.